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을 다 끝내면은 이제 제가 이 의도는 그거예요. 마가복음 하나를 통해서 마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이시야로 복음서, 주로 복음서를 다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걸 다 끝내면은 가닥이 잡힐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영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느 동물과 특이하게 다른 점입니다. 욕구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식을 얻겠다는 것도 욕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욕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 때나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나의 자유로운 의지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에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육체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네 육체를 유지하며 살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육체의 생각과 행동이 정당하다. 정당성을 부여해요. 결국은 육체에 매여 삽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산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거의 전부가 이러한 육체의 욕구에 따른 생리적 현상에 의한 반응이고 절차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 같아도요, 어떤 메커니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는요, 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 의지입니까? 본능적으로 이 말을 내뱉었다가 더 손해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습관이 안 좋아서 좀 먼 새끼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왜 사과를 못합니까? 육체가 못하게 붙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 같아도 알고 보면요,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따른 것 같다는 거예요. 되게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자율적 의지다 생각해요. 인간 역시 여느 동물과 마찬가지로요, 대부분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선호와 이익에 반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런 일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갱신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교회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영성은 신령스러운 성질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신령스럽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신의 성질 내지는 신의 성향을 닮으려는 거예요. 그 요구가 어디서 왔느냐? 육체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영성의 요구는 육체의 요구와 조금 다릅니다. 영성의 요구는 육체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순수하게 말해요.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이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어요. 딱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영성의 요구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음이란 게 있어요. 우리 속에가. 마음이란 게 있는데 이 마음은 육체의 영역과 이 영적인 영역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우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 마음이 육체의 영역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로서는 더는 못 해볼 것 같으니까 마음이라도 충족해야겠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러고 저런 일을 무수하게 겪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길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마음은 그때부터 그 육체의 시중을 들게 바쁩니다. 육체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원주에 있을 때 뭐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뭐 예수님께 나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제지했어요. 좋은 뜻에서 자기 생각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시고 이 말씀 하시면서 분이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어린 나이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면 육체에 따라 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육체는 꼭 버려야 해요. 그때가 곧 닥칩니다. 신령스러운 데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지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복은요, 오늘날 복은요, 뭐라 해도 돈이에요. 뭐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명예나 체면 이런 모든 외식이 판치입니다. 전혀 신령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육체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 생의 자랑이지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에 충실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꼴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라 하면은 이걸 가지고 복이라 해야 하는 거,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의 복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러셨습니다. 복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호라오 보고 싶으냐? 이런 의문을 던지신 거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복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깨닫고 싶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그것이 곧 복 마카리오스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요. 팔복 전체가 그렇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어떠한 외식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비웠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비우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이거죠. 마음 가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은 죄가 없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길이 들었느냐,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에 따라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아도 마음이 시커멓지는 않을 것입니다.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육체와 영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카다로스, 맑고 깨끗해야 육체 요구에 빠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여야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그것이 복 마카리오스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성이 맑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 말 해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영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쉽다. 이 말이거든요. 육체의 요구가 마음에 끼어들어 이러고 저러고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신령한 욕구, 즉 영성은 이러한 육체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푸네마티코스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신약성경 12편이나 썼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교회가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죠.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것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통행도 자유로웠습니다. 한편으로 지식이 많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전도자 바울이 바라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게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이제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심히 원한다. 에피포데오입니다. 간절히 바란다. 동경한다. 사모한다. 진심으로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해요?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그토록 바랐습니다. 티 메타도 카리스마 휘민 푸니마티콘 티 너희가 미치어 알지 못한 어떤 것을 메타도 나는 나누어주려고 한다. 그것이 뭐냐? 카리스마다. 누구에게요? 휘민 너희에게. 무슨 카리스마냐? 푸니마티콘 신령한 카리스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가진 신령한 카리스마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흔히들 카리스마는 말을 잘 씁니다. 카리스마는요, 여기서는 은사라고 번역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복입니까? 돈입니까? 푸니마티코스다 이 말이에요. 푸니마티코스는 푸니마에서 온 말입니다. 신령스럽다. 푸니마가 영이잖아요. 영. 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 뭡니까?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귀신도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제 구분해 쓰긴 하지만요. 그래서 구분할 때 성령이다 그러죠. 육체가 없으면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마을 여자와 대화를 길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은 여자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지쳤습니다.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제음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요. 이런저런 대화가 길게 오갑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여자는 이 세상 삶 말고 다른 삶에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거기에 이르렀을 즈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나님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나. 진리라 번역엔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첫 마디가 푸니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푸니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드린 대로 영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입니다. 그처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싶다. 그럽시다. 그럼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 또한 영의 상태여야 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체의 집을 안 받는다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뭐냐? 신령스럽다, 푸니마티코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냐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푸니마티코스예요. 나는 아직 푸니마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육체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금욕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죄악시하고 얼마나 부단하게 투쟁하며 싸웠습니까? 막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해는 하지요.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푸뉴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푸뉴마티코스는 영적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그런 성질이 신령스럽다. 푸뉴마티코스다. 이 말입니다. 나의 실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본질이다. 지난 시간 말씀 끄트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이제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인생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행복이 목적이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돈이 목적이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명예가 목적입니까? 죽으면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면 사는 동안에 좋을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남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우러러 이 안에서 실현하기를 바라는가?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한사코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요. 나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푸뉴마는 아니지만 그 대신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푸뉴마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푸뉴마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이 바로 푸뉴마티코스 영성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질이란 말이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40년을 빙빙 돌아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백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보 앞에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여호와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예하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웨아 하베타. 너는 사랑하라. 에트 에이와 여호와를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을 베칼 레바베카. 마음을 다하고 웨베칼 레페셰카. 혼을 다하여 웨베칼 메오데카. 힘을 다하여. 제일 마지막에 웨베칼 네페시카를 잘못 써가지고 둘을 같이 써놨어요. 자, 우리는 성품을 다했고 힘을 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네페시카입니다. 혼을 다해야 합니다. 정신을 다하여. 이것보다 혼이란 말이 더 센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목표는 똑같아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지향성 푸뉴마티코스다. 영성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 모든 인간은 이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 욕구지요. 이제 생리적 욕구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럼 뭘 추구합니까? 안전의 욕구를 따져요. 제가 아는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 퐁퐁 쏘니까 자기는 불안하대요. 우리는 뭐 이판사파니까 불안할 게 없는데 가진 거 빼앗길까 봐. 그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안전의 욕구.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사회 소속원으로서 관심을 주고받으며 존재감을 확인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여수의 커피집이, 그 비싼 커피집이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7,000원인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짜장면 먹고 커피 마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적 반응이지요. 교회 공동체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말고요. 뭐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실현하면 존경의 욕구. 내가 대통령인데 존경의 욕구죠. 또 나아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게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자, 곧 있으면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습니다. 주 단위로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받았으면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왜 한사코 부상 당하면 공을 착가요? 자기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등반가가 아니 그 정도 올랐으면 되지 뭐 하자고 히말라야 그 힘들어 오릅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얻는 게 뭐예요? 자아 실현이죠. 여기까지가 궁극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메슬로우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최상의 욕구는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했고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가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 말고 위에 똑 떨어진 욕구가 하나 더 있다. 자기 초월의 욕구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이 5단계 욕구는 육체와 함께 다 없어질 욕구예요. 자기를 뛰어넘으러 얻는 경험은 자기를 발견하는 경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경험을 자아 실현의 경험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 자기를 맞대면 하는 거라면 자기 초월은 자기를 넘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메슬로우는 절정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뭐 부흥 집회든 예배든 기도회든 기도 중에든요. 근데 그 절정의 경험 순간에는요, 다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도 사라지고 심지어 나조차도 사라집니다. 잠깐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푸니마티코스다. 결국은 이런 영적 성향을 가졌는가 이거예요. 이것을 일단 이해하고 마가복음 6번째를 봐야 얘기가 풀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셨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알지요 개념적으로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꼭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일까?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그물을 깁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 그럽니다. 아버지도 그만두고 세베대도 그만두고 사꾼 좀 사람을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렇게 보면 참 쉽지요. 이걸 과연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는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뭐 영성이 어쩌고 푸니마티코스가 어쩌고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따랐을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은 중선배를 하나 마련해 주마.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양반 따랐다가는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지요? 삶에서 무엇을 느꼈을 것이란 거죠. 그 삶에 충분히 자기가 사는 삶에 충분히 만족했고 또 그 삶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면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어요. 여기 만족한데 왜 갑니까? 나 교회 안 가도 잘 살아요. 근데 교회 왜 갑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도 있고 뭐 바리새인 서기관 많아요. 그들은 로마 식민지였긴 하지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당신 뭐냐?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회방 넣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부족해야 따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야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지친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일단은 다 내려놓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은 다는 아니다. 이런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단순하게 봅시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벌어두고 그물을 벌어두고 사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면요, 삶을 버려둔 겁니다. 그러는 편이 더 낫겠다. 언제든지 그렇듯이 무슨 이런 무식적 계산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지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삶에 만족해 죽겠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요. 세상을 알 만큼 압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어쩌고 하면은 자네나 잘 믿어 그래요. 뜬구름 잡는 소리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마가는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마태도 역시 이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생계수단입니다. 아까 생존의 욕구 첫 번째 단계라 말씀드렸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삶을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신다고 생계를 버리고 따랐다. 그것이 과연 말처럼 쉽냐? 이 말이죠. 그럴 만한 설명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생계도 유지하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가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랐다는 사실만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결과적인 얘기지요. 마가의 관심은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바, 곧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무엇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대명제에 집중하고 싶었지 싶습니다. 누가는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 안 잡힐 줄 알고 그물 던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잡힐만 하고 물때도 맞고 포인트도 맞으니까 던진 거죠. 그런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자기 경험을 동원하고 그 경험을 믿었어요. 못 잡았습니다. 예상이 엇나갔지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냥 그물 정리가 이제 헛수고로 이제 빈 그물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딱 보니까 유대 선생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배 좀 빌려달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마치 물이 그 어떤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좀 띄워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가만 다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부 입장에서 이때 베드로가 전하는 기록에 예수님보다 한 2살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지요. 선생의 위험 때문이었든지 못하겠다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말씀대로는 하겠지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지요. 되게 이 구절을 보고 시몬의 믿음이 어쩌고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시몬은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한 겁니까? 여기서 말씀은 또 한마디로 그럼 말씀대로 해서 많이 잡았으면 물고기 많이 잡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 일이지 왜 그걸 또 버리고 예수님을 줬습니까? 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레마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말씀 로고스는 성경의 원칙,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마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애초에 시몬의 목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어째서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생각으로 예수님 따랐습니까?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마르톨로스로서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상 밖의 상황에서 무슨 충격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무엇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주인 또는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신분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상대가. 권세 있는 사람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아무리 내가 저분보다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일지라도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의견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선생이 그리 말씀하시니 한 번은 해보겠다. 이 정도입니다. 시몬 자신이 예상하겠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충격받았겠죠.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자기를 찔렸을 것이 아니겠어요. 저분은 어부가 아니에요. 나는 어부예요. 누가 물고기를 더 잘 잡고 누가 더 물고기 돌아다니는 데를 잘 알겠습니까? 그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깨진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돌아왔겠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께서 상대할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이겠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냐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2번 누가복음 가지고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목표한 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배를 빌리자 그러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셨습니다.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배를 빌린 삭슬 대신이라도 하려는 듯이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러신 거예요. 지책에 높으신 분이 하는 말이라 못하겠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에피스타타 홀레스 닉토스 코피아스한테스 우덴 엘라보멘 에피스타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 같지도 않지만 이건 겉으로는 못 드러내지만 이런 뜻이죠. 시몬 자신의 믿음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였어요. 이제 오늘은 못 잡는다. 어부로서 자신의 경험에 따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는 데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아까 안 잡힌 물고기가 지금 잡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 우리 이제 제가 상황 설명을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몬이다 그러면 신비감을 느꼈겠죠. 신비감이 뭐냐는 거예요. 푸니마티코스예요. 그 상황에서 신비감을 못 느꼈다. 이러면 구원이 없어요. 각종의 상황을 가지고 신비감을 느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고 신비감을 느끼기 때문에 신비감이 내 속에서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게 푸니마티코스다 이 말씀이지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때문에 뭘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던 거예요. 죄이란 말 하마르톨로 씁니다. 죄란 말 하마르티아입니다. 어원이 같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죄를 느끼고 말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데서 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지향점, 제가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걸 알고 봤더니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군요.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지금 순간에는. 이걸 느낀 거죠.
어떻게 잘못 살았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경험을 믿은 나머지 아까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이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 적어도 이 순간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하니까 따랐던 거지요. 시몬이 자신을 가리켜 하마르톨로스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지쳤습니다. 삶은 이런 것은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걸 느끼던 터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다른 면을 엿보았던 거죠. 하마르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마르티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출이거든요. 소테리아. 바로 이 하마르티아에서 구출을 말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죠. 시몬은 자신을 가리켜 하마르톨로스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 일이에요. 어째서 그랬는가 생각해야지요. 다들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려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건 뭔 죽쓰는 소리입니까? 다들 시몬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거기에 고민 안 해요.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직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시몬은 자기 판단과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삶에 다른 무엇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푸니마티코스 영성이 발현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삶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만들었는지 어쩐지 다 시켜가지고 이걸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삶이 이랬고 살고 보니 이런 삶이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도 무슨 성취도 무슨 만족도 그것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가 있어야 해요. 나에게요. 나의 본질에게요. 우리가 목적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 육체가 죽으면 그 앞에서 다 쓸데없는 것이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던 것은 그들의 푸뉴마티코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성 푸뉴마티코스를 일깨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치를 배우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러 끝을 맺습니다. 앞서 영적 성향 푸뉴마티코스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무슨 복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엇이 없다면 신학이 무엇이고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심이 언제 좋아집니까? 삶에 지쳤을 때가 아닙니까?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싶은 무엇이 있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나의 영성,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가 푸뉴마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잘 살든 못 살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공식적으로 빠져볼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억지로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동력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올 때만큼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 번 하고 말면 됐지 안 그러고 휴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요.
나에게 영성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했을 때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이지요. 그때의 영성을 기억하는가 이거거든요. 영성의 충격이 있었으니까 세례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성이 있으면 그 영성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려고 하는가? 똑같은 조건이고 내가 감당할 만하면은 믿음대로 하려 하는가 이거지요. 물론 감당 못할 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다소 손해가 있고 다소 불편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면은 믿음 있는 선택을 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 푸니마티코스가 있다면 그것을 일깨워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혼을 다하여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드렸지요. 내페시를 다하여 애쓰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푸뉴마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푸뉴마티코스, 영적 지향성이라 그럽니다.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또 우리가 그걸 가끔 느끼잖아요.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경험도 하고 예배할 때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려낼까? 이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의 역사적 사명은 뭐냐? 민족 중흥을 그게 아니고 내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각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일깨울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영원으로 가는 것이지 아파트 가지고 영원으로 가겠습니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설교자이기 이전에 성경을 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왜냐? 다른 건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